제가 참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석류라고 하는 과일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가문에 동강제라고 하는 제시를 산 밑에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석류나무를 심으셨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석류를 알게 되었고 석류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석류는 어릴 때부터 보면 겉에는 험이 있습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한 권도 블랭크, 빈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석류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과일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과일의 컬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또 하나는 저 석류의 알은 절대로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루핑이 막을 치고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석류의 알은 내면에 막을 치고 가정이, 그리고 이 프레의 그룹들이 그룹이 되어 있고 관계성 속에 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명품 넥타이를 우리 해외에 사는 부부가 사다 주셨는데, 제가 명품 좋은 넥타이를 하면 집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놓고 다를까봐 집에 교회에서 메고 온 넥타이를 바꿔서 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명품 넥타이를 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넥타이는 명품이지만 나는 왜 명품이 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좋은 행정가를 했으면서도 행정가가 되지 못했을까? 지난 몇 달간 저의 허물과 죄와 행정할 때 좀 더 잘 돌보았더라면, 또 악을 좀 더 분별했더라면 하는 고통의 문제를 갖고 실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속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의 영광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면 너희 inner being, 너희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을 강건하게 없이고,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십니다. 요셉의 감옥 속에 요셉은 왜 충만합니까? 왜 환경은 자기를 누르고 압박하는 상황인데 왜 그의 마음은 담대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충성을 하면서도 왜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온다. 왜 그 사람의 속사람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게 일합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많이 기도하러 7개의 부부 속회가 움직이며 찬양을 하고 청년 리더들이 많이 기도하러 나왔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 노동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늙어도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는 사람, 박고랑의 바지에 흙을 묻히는 사람. 제가 늘 가정에서 말하는 게 성실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코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충성했어요. 근데 여러분, 도둑이 어떤 집에 들어오냐 할까? 그러면 도둑이 기가 막히게 빈집을 알아요. 아파트 어느 집이 비어 있구나. 그래서 집이 나갈 때 불을 켜놓고 나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여러분, 저 도심지 빌딩에 가도 불이 켜져 있어요. 왜 불이 전기 때문에 켜지느냐? 이 약한 전기를 켜놓고, 왜냐하면 그 도둑이 침범치 못하도록 불을 켜놓은 겁니다. 어둠의 집, 빈집에는 가스관을 타고 그 도둑이 침입해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이 도둑이라면 사단이 오는 건 너에게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하면 충성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열심히 공부하고 싶지 않아.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고도 좋은 일이 온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좋은 날이 온다. 막연히 인생을 웨이스트 허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제가 2부에 1부에 올라오는데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3주간을 해외에 나간다 쉬운 일 아니. 광림교회 목사님도 오늘 설교하러 가지만 한 주를 비우지 않는다는데 나는 교회를 비우는 거야. 감사해야지. 더 감사해야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하면 절대로 감사한 위치에, 감사한 삶에, 감사한 능력에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화요 제자반 팀이 제자 훈련을 하고 양화진에 우리 김동민 목사 양화진에 이렇게 코디네이트 가이드를 했어요. 참 사람은 이 주변에 사람들이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 저는 해놓은데 따라갔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양화진 묘지에 갔는데 저기 양화진의 아펜셀라의 가족 묘지가 있죠. 아버지의 묘지도 있고 아들의 묘지도 있고 손자들의 가족 묘지가 있습니다. 미개한 조선의 3대 4대 언더우드의 가족, 아펜셀라의 개족, 게일 선교사의 가족, 배제학당을 지은 가족, 이화학당을 지은 가족, 연세대를 가진 가족이 자손 대대로 충성하고 이 땅에 묻히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을 사랑한다. 아메리카인인데 우리는 미개한 조선에 꿈을 묻고 사랑을 묻고 생명을 묻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 집사님이 갔다 와서 카톡에 글을 올렸어요. 글을 보니까 오늘 양화진의 묘원을 방문해 보니 우리보다 우리나라를 더 아끼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목숨까지도 헌신해 주신 선교사의 사랑에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스러움에 눈물이 쏟겨. 모두가 다 볼런티어의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라이프 삶을 움직이고 사랑이 선교사의 가정을 움직이고 사랑이 선교의 사명과 목숨까지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에너지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어요? 누가 자식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어요. 불 오버 할 수 있는 사랑, 넘치도 채울 수 있는 사랑을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17살까지 자란 동안 배다른 형제에서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저기서 걸어오면 형제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건데 뭐라고 질투하냐면 지 꿈쟁이가 온다. 제가 지 꿈꾸는 얘기한다. 지 잘난 사람, 우리가 늘 하는 말씀, 우리가 잘난 사람 보면 질투하듯이 내가 어떻게 잘날 수 있이 생각하지 않고 저 꿈쟁이 오네.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블레임 하는 거죠. 근데 꿈쟁이 오는데 근데 요셉에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없으니까 옷은 좋은 옷을 입혀주세요. 요셉의 마음은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아니 옷은 채색 옷을 입어도 여러분 좋은 옷을 입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한국이 성형천국이라고 그러고 얼굴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얼굴도 고치고 몸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운동도 단련하고 옷도 잘 입는데 여러분의 심령은 누가 고쳐줄 수 있어요?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아버지가 요셉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나 이거 문제요. 채워줄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잃어버리고 형제들 시달리는 요셉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 아이가 시달리지 않도록. 형제들의 풍파보다도 더 험한 풍파가 올 이 아들의 미래를 보면서 채워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옷을 입혀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너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겠느냐. 제가 우리 권혜성 전사가 행정을 했잖아요.
근데 행정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권성 전사는 나나 성격이 비슷해요. 나도 덤벙대고 권은승도 덤벙대고. 그래서 권은승 전사가 이제 안수를 받는데 우리 권은승 전사에게 가운을 선물해라. 가운이 쫙 입혀져. 한 50명 안수받고 감독이 강단에서 이래 보는데 그 50명 중에 제일 잘난 사람이 권은승 전사예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진해에서 담임 목사님이 안수 보좌로 왔는데 그 사람이 안수 받는 것 같아요. 권은승 전사가 안수해야 될 사람 같아요. 또 걔가 앞에 앉아가지고 또 세관교회가 순서가 앞이다 보니까 앞에 어깨가 쫙 한 사람이 또 앉아 있으니까 그냥 확 그 안수가 오늘도 내가 광림교회에서 안수 얘기하겠지만 안수가 연예 하이라이트거든요. 최고의 하이라이트. 신부 서품식, 목사 안수식 모든 패밀리들이 와 있고 모든 감독들이 있고 모든 목회자 긴장 단임 목사가 다 와 있고 그 어느 교회 목사가 다 와야 돼. 광림교회 모두 다 와야 돼. 모두가 다 감독의 최고의 권위가 나타나는 게 목사 안수식이거든요. 우리가 권은승 전사에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또 우리 꽃도 여성께 갖다 드리고 선물도 주고 권 전사가 진해에 가서 우리 교회에 이 월초 예배 금요 성금요 굿프라이데이 서비스를 같이 해서 진해에서 아주 주목받는 목회자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지혜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누가 그에게 명철함을 줄 수 있어요? 누가 목사의 가운을 입혀줄 수 있어도 목사의 마음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선택된 자예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하나님의 손에 선택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국제시장에는 영화를 목회자 우리 20여 명이 우리 선배인 목사님이 끊어줘가지고 같이 가서 보는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피난 오는 그 원산에서 그 피난 오는 그 배 중에 함대 중에 미군이 피난을 시키는데 그 손을 절대로 놓지 말라고 아버지의 손을 놓지 말라고 절대 딸의 손을 놓지 말라고 하나는 얻고 하나는 되는데 놓쳐버린 거야. 미끄러져 버린 거야. 인파 속에서. 근데 자식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라 잡고 뛰어오는데 또 아버지가 자식의 손을 잡고 오는데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난과 전쟁과 환난과 핍박 속에 부모가 자식을 잡아줄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을 당하면 부모도 살아야 되고 자식도 살아야 돼. 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전쟁을 겪은 우리 감독님 또 전쟁 속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영접한 그 교회는 오늘 안수받는 오늘 장로 취임하는 게 아니라 육군 참모 총장 출신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래 보내준 이력에 보니까 전 육군 참모 총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쟁의 포탄 속에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의무병하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구약시대 당시에 전화가 있습니까? 전보가 있습니까? 불과 20-30년만 해도 여러분 카톡으로 사진을 주고 오늘 밴쿠버 우리 박상철 집사 우리 지수 인수가 그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당장 딱 알고 컴퓨터를 보니까 지수 인수 청년이고 아는구나 이 가정이 우리 재관계 가정이구나 알고 거기 포스트가 금세 내한테 전송이 되었어요. 밴쿠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우리가 몇 초 만에 그걸 받아보는 거야. 근데 구약 시대는 그렇게 받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명에 이렇게 소식이 그렇게 아니 밴쿠버에 일어난 포스터 금세 내한테 배달이 되어오는 거야. 설교 일정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방이 어떻게 들어가야 내려야 돼, 어디 가야 되는지 다 만나야 되는 사람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술과 문명이 발전해도 기술과 문명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못해요. 테크놀로지, 문명이 붙들어 주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왜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요셉을 붙들어 주세요? 착해서 붙들어 주십니까? 야곱아, 너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새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 말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축복해 줘야 돼. 자식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야. 변화의 기회로 삼아 다시 도전해. 그리고 어렵고 힘든 아이를 더 축복해 줘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축복이죠. 여러분 몸이 어려운 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든 것을 더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좋은 몸이 되는 것이 좋은 가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가정을 더 귀하게 해야 돼요.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목구멍에 구멍이 난 가정에 가니까요, 갑자기 예배를 오라 그래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니까 그 목구멍에 발음이 안 되는 가정을 온 몸을 떨면서 찬송하면서, 찬송이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진정 삼원 따라 부르고 목사님 오니까 몸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면서 몸을 비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왜? 어렵고 힘든 가정이니까 찾아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교회 아이 중에 노산인,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나이가 들어서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제 노산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이 청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후송이 되었어요. 전화 연락을 받아 후송이 되었는데 여의도 성명 산모는 있는데 아이가 위독한 거야. 근데 아이가 폐에 구멍이 난 거야. 기룽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긴급하니까 아이가 생명 위독하니까 아이를 그 산부인과에서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가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급하니까 누구 운전해서 그 운전을 직접 몰아서 딱 코너를 이래 도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아이가 없는 그 산모, 그 아이를 낳고 노산에 낳고 아이의 생명 위독하는 그 위급 속에 있는 그 산모에게 그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랐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서 월초 예배 때마다 기도를 받아. 찬양단 멤버가 되었어요. 전도를 가장 잘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폐에 구멍이 났던 아이예요. 야곱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부른 너는 내 것이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태중에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말씀의 기도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의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제가 양화진을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 너는 샘 곁에 가지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가지라. 양화진에 방문해 이런 마지막에 다 우리 순례하고 나서 이런 코스가 지금 우리 교인들의 손입니다. 이 항아리에 손을 벌리면 자기에게 말씀이 오는 거야. 항아리를 지으면 아주 감동이잖아요. 근데 제한테 온 말씀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요한복음 20장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싫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은 거야. 내한테 왜 그 말씀이 왔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 가야 돼. 내가 어디든지 가야 돼. 주님을 위해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내 좋아하는 설교를 듣고 유익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광림교회 가서 설교할게. 여러분 말씀이 피가 되었다는 그 원로감독 12권의 책을 지금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피가 되어 움직이니까 참 종당도 나오는 거야. 77년도 그 교회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이야. 이사장이 돼가 설교하는데 보니까 자기 교회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자기는 수도학원 이사장이지만 전남 남원중학교 중퇴자야. 근데 자기는 자랑스럽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움직여야 돼. 아무리 공부를 하고 도를 닦아도 사람은 자기 한계 속을 넘을 수가 없어요. 리미테이션 한계를 넘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혈통의 한계, 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감독이 되어도 내 죄의 한계, 실력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기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냐. 모든 사람은 다 죄의 한계, 리미테이션.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한계가 있어요. 세관계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한계를 어떻게 넘치느냐. 장자인 로벤은 로벤의 한계를 못 넘어. 유다는 유다의 한계를 못 넘어. 요셉은 요셉의 한계를 못 넘어. 근데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냐 할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버지가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내 아버지 아들 내 앞에 절하려. 그러니까 유다 앞에 절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기도가 그의 멘탈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의 속사람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죄의 한계를 요셉은 샘 곁에 가지라.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담을 넘잖아요. 이 담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배려입니다. 벽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 보니까 이 뇌의 혈관에 혈전이 쌓이면 자기는 몰라요. 근데 혈전이 쌓이면 그것이 내출이 되고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경을 많이 쓰고 생각을 과대하게 사는 사람의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그것이 뇌의 용량이 차면 그것이 혈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많은 이 뇌의 병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마음의 병들이 쌓이게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셉에는 화가 쌓이지 않았어요. 화가 쌓이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에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요.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야. 감사.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하나님과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빌리그리암 목사님 예화 중에 뚜꺼비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뚜꺼비를 자기가 본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될 때 영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도 자기의 삶과 말씀이 만나지 않으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츄에이션과 만나야 돼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비 오는 날
우리 부침개 부쳐 먹는 날이 비 오는 날 보면요, 숨어있던 뚜꺼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뚜꺼비 같이 생겼어요, 정말로. 나와가지고 이 담벽을, 이 담장이 녹인 담벽을 올라가고 싶고 못 올라가는 거야. 좀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뛰면 미끄러지고. 근데 이 뚜꺼비가, 이 미련한 뚜꺼비가 아예 담벽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담벽을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도약해 보는 거야. 그 또 미끄러지지. 왜? 올라갈 수 없는 담벽이야. 돌아가야 돼. 근데 미끄러지는 거야. 또 도약하는 거야, 이게. 한 번 실패하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 나 못 올라간다 그러고 포기해야 되잖아. 포기하지 않는 거야. 또 뒤로 물러서 가지고, 그게 날씬하지도 않아, 두꺼비는. 그런데 또 도약하는 거야. 이번엔 뒷꼭지가 깨지도록 뒤로 넘어자는 거야. 벌렁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대청마루에서 주인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불쌍하구나. 주인이 내려오는 거야. 주인이 내려서 뚜꺼비를 뚝 잡아서 주인이 마음을 아는 거야. 주인이 뚜꺼비를 watching, 살펴본 거야. 제가 저기 올라가고 싶구나. 그리고 손을 뚝 잡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는 거야.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도약하고 도전하고 챌린지 하는데, 챌린지 하는 세계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씀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스테이지를 밟을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죠.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내 아버지 전능자로 말하니 그가 너를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셈의 복입니다. 요셉의 태가 어떻게 열렸습니까? 요셉의 태가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자다가 생긴 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라헬의 태를 열기 전에 레아의 태를 먼저 열었어요. 레아는 사실은 가정의 빅팀, 희생자입니다. 아버지 라반이 라헬을 대신해서 레아를 신방에 넣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어떻게 위로합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지 않습니까? 르우벤을 줘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 하였으니 여호와께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 남편이 괴로움을 돌보지 아니한 레아의 고통을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갚아준 거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식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실패가 없다. 아멘. 실패가 없어요. 사랑에도 실패가 없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그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 시몬도 이 레아에게 준 아들인데,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궁일히 여기셨구나. 이 하나님의 컴포트 위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합니까? 얼마나 치밀해요. 나는 치밀한 행정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야,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섬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분별하지 못했구나. 이런 대들락에 빠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몸에서 유다를 낳게 합니다. 내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태는 어떻게 였습니까? 여러분, 좋은 아들들이 공부나 지식으로 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아들을 낳는 어머니들의 고통의 눈물들이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 시기하여 야곱이 이르되 시기하지 마라. 시기가 되는데 어떻게 시기가 안 돼요? 시기를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라헬을 어떻게 연단합니까? 문제는 우리의 성품과 실력 관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어떻게 단련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연단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서 그들을 임신하게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누가 라헬의 태를 열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레아가 이사갈, 스불론 6아들 낳도록 하나님이 디나의 딸까지 레아가 낳도록 라헬의 태를 열어주잖아요.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라헬을 믿음으로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단련받으면 점검 같은 믿음이, 점검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련받아야 돼요. 연단받아야 돼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야곱처럼 자기를 붙들고 기도해라. 스트레인지, 자기를 붙들고. 뭐 자식 잘 되게 기도해달라고, 뭐 성도님 기도 못하고 우리 목회도 맞아. 자기를 붙들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다 간을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나를 스트레인지, 나를 붙들고, 이상한 사람이 나를 붙들고 기도해라. 오늘 또 한 교회 설교하는 교회가 보니엘이잖아요. 그게 붙들고 가니까 보니엘이 아침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속에 모든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선택된 가정입니다. 사철의 봄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저는 사철의 봄바람 불기는 이 전영택이라는 외할아버지의 손자와 중국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이화여대 원로 교수예요. 역사학 교수입니다. 중국학 박사예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지은 찬양이야. 근데 같은 전시는 한 사람은 밭전이고 한 사람은 이 전자 전시예요. 나는 처음에 손자인 줄 알아. 친손자였으니 같은 전시인데 왜 손자야? 사철의 봄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봄바람은 만물을 소생케 하는 기도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속사람을 채우는 이 축복의 기도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갖고 이 가정의 달에